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어떤 면을 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혈압이 보통은 정상이 120에 80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140 이상 또는 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즉 인구의 33%인데요. 이것이 한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 56%가 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70대 이상 되면 거의 61%가 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 고혈압은 증세가 없습니다. 보통은 고혈압이 있어도 I feel good,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보니까 혈압이 200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 증세가 없었으니까 이런 것을 사일런트 킬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세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그러한 비슷한 증세가 있습니다. 이 보통 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감기나 또는 스트레스로도 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혈압의 증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또 이유 없이 자꾸 피로하고 별로 일도 하지 않은데 피로하다든지 또는 어지럽다든지 이런 현기증이 고혈압의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잘 연관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킬러라고 이렇게 하는데 증세가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뭐 코피가 난다든지 또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또 눈이 자주 충혈된다든지 두통이나 피로, 현기증 이런 증세들이 사실은 고혈압 때문에 생길 증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부의 혈색이 바뀝니다. 또 말이 갑자기 좀 어눌해졌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 유세할 때 아마 힐러리 여사의 말이 조금 어눌한 경우인데 일시적으로 그때 고혈압이 왔을 수도 있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일시적인 고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찰 수도 있고요. 가슴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들은 아주 막연한 증세이지만은 다른 증세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혹시 고혈압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전성입니다. 이 가족적으로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고혈압이 있으면 아들도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보통 우리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또는 뭔가 건강에 좋지 않아서 이 고혈압이 생긴 것인데 바로 비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빼빼 마른 사람이 고혈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만이 많고 고지혈증인 사람, 음식을 잘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기를 많이 해서 혈색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인 사람, 보통 참 늘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 적은데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늘 생각만 하고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고혈압이 많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많은 사람에게 이 고혈압이 많습니다. 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아요. 거기다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신장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나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부신염 호르몬 이런 것이 과잉되어서 고혈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독증은 임신 중에만
생기는 것이죠. 임신 지나고 나면 고혈압이 없어집니다. 자, 고혈압이 왜 위험하냐?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이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잘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심장마비, 이것이 고혈압인 사람에게 잘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이 이 고혈압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오래되면 결국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심부전증이 옵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몸이 붓고 몸에 독소가 쌓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위험성이 있고 또 임신 중독증은 이 고혈압 때문에 결국 임산부도 위험하고 또 아기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혈압은 반드시 예방하든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통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운동을 해서 우리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숨이 가쁘게 되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할 만한 운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장려할 만한 운동이 있는데 보통 이 고혈압에 좋은 운동은 조깅이라든지 수영 또는 속보, 빨리 걷는 거, 골프,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하는 그 사이클링, 자전거 이런 것이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강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보통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운동 같지만은 때로는 무리하게 되고 또는 산속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탁구 같은 것도 좋은 운동이지만은 너무 경쟁이 심하게 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것이 고혈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것도 테니스 같은 것도 좋은 운동이지만은 과격하면 오히려 고혈압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피할 운동이 있습니다. 보통 웨이트리프팅, 역도라든지 노젓는 운동, 다이빙, 축구, 농구 이런 것은 아주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치료가 이런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소금을 양을 줄여야 됩니다. 저소금식을 해야 되고 저열량, 우리가 저지방 그런 음식을 써야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다보다 물이 좋고 고기보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치료가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요법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이런 것을 화낼 때 이 고혈압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나는 분노를 절제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콰이어탐을 해서 음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담비 TV를 많이 보시면 이런 심리요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담비 TV를 보시고 설교를 듣고 좋은 음악, 신앙적인 음악을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예술이 도움이 됩니다. 드라마가 때로는 릴렉스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한번 정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효과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칠 수 있고 때로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4회 정도는 검진을 하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쓰셔야 됩니다. 무슨 혈압약을 드십니까? 보통 하면 약 이름이 아주 길어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전화로 그 약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에다 저장을 해 놓으시면 어떤 의사가 묻더라도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혈압을 우리가 치료하는 데는 우리가 음식요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심리요법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약도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것을 우리가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높은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요. 아마 고혈압을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혈압이
적당하게 낮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큐티로 단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혈압을, 고혈압을 예방하시고 치료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